모든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셨고 또 세우시며 지금까지 하나님의 통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신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 올려드립니다. 수많은 나라의 경계선을 정하시고 나라를 세워가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세우시는 호주 땅을과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믿는 자들의 그 희생과 헌신 위에 세워진 나라들입니다. 주님, 그리스도의 정신이 사라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몸을 희생하기까지 나라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나라를 이끌어 가려고 하는 그 정신이 사라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남탓만 하고 인간 중심으로 흘러가는 수많은 법안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갖고 있는 생각들이 얼마나 가증한 것인지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악한 죄 가운데 머물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두 나라 하나님 주님 안에 기도하며 나라를 위하여 기도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옵소서. 특별히 NSW 지역에 평등 법안을 놓고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이 깨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 악한 죄 가운데 빠지지 아니하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의 하루의 삶을 주께 의탁합니다.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며 이 아침에 나와 기도하는 하나님의 권속들의 기도를 통하여 선하실 일들을 이루어내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명기 27장입니다. 신명기 27장 1절에서 26절입니다. 끝까지 한 장 다 읽게 되는데요. 길지만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내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내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 제물을 제 제대로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모세가 그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산에 서고 르우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담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벨산에 서고 레위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구나. 구워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사유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냈으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진심과 규합하는 모든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어머니의 딸과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장모와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 이렇게 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이웃을 암살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무지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율법을 주셨고, 그리고 그 율법을 주시고 언약을 맺으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관계를 맺으셨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갔을 때에 제일 먼저 해야 할 일들을 예, 모세를 통해서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할 일은 큰 돌을 세우고 그 위에다가 석회를 바른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을 빼곡하게 다 적게 만든 거예요. 그 만든 돌을 이제 세우고,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또 제단도 세우게끔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뭐 어려운 부분들은 없지만 몇 가지 살펴보면서 우리 오늘의 기도 제목으로 삼았으면 좋겠는데, 먼저 율법이 기록되어진 돌의 의미가 뭐냐?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 종살이를 하며 살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자신들의 나라가 없었던 그러한 민족이었고,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불러내오면서 하나님의 본격적인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데, 나라를 세울 때에는 세 가지가 필요하잖아요. 주권과 백성과 그다음에 국토, 땅, 이 세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백성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세워가는 주권, 법은 주셨고, 그리고 땅을 차지하게 가나안을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는, 이 정체성은 하나님의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이들의 정체성이에요. 누군가가 너희들은 어떤 나라냐, 어떤 백성이냐 라고 질문하거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가는 나라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민족이다라고 말하는 것.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차지하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네들이 이 말씀을 따라 지키면 살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너희들에게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아직 현실적으로는 그 땅을 차지하는 가나안 정복 정책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네들이 이 말씀대로 살면 너네는 가나안 땅에서 영원히 살 거다 하는 메시지를 준 거예요. 실질적으로 싸워서 차지해야 하는 가나안 정복 전쟁이 어쩌면 이게 현실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보다 지금 당장 손에 무기를 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에서 승리해서 그 땅이 이루어져야 뭔가라도 이루어지지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현실적인 질문일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안에서의 진짜 현실은 그건 뭐냐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고 그들의 몫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나안의 정복은 이거는 하나님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의 몫인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느냐, 그대로 살려고 노력하느냐,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죠. 이거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와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들의 삶은 내 능력, 내 실력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돈을 벌고 그 돈으로 내가 얼마나 많은 내 가정을 세우고 일으키느냐 하는 것이 그것이 나의 현실적인 삶이고 그게 본질이라고 살았습니다마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왜 태어나는지, 왜 사는지, 무엇을 하러 이 땅에서 지금 이렇게 발버둥을 치고 살아가는지를 하나님 안에 답을 얻었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구나, 이게 정체성이고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본질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거죠. 시장 사람들이 왜 사냐? 라고 말하면 아마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말할 거예요. 또 자신이 가지고 능력과 실력으로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려고 그렇게 살아갈 거고 이야기할 거고 그것이 자기 자신이라고 말할 겁니다. 돈이 자기 자신이고 자기가 일궈내어진 그 못다한 그 수많은 업적들이 이게 나다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다른 거죠. 하나님이 내가 주를 위해 살아가는 이 삶이 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7절에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르쳐 기록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이게 예수님께서 당신을 향하여 직접 말씀하신 부분이거든요. 오늘 우리들의 정체성도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나를 알게 했고 이제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행하기 위하여 우리가 이 땅에 삽니다 하는 것 같은 거죠. 또 하나 살펴보면 5절에 보면 하나님은 그렇게 큰 돌에 대해 율법을 적은 돌을 세우게 하신 후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은 다음에 거기에다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하나님께 즐거워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큰 돌벽에다가 석회를 바르고 율법을 쓴 돌을 세울 뿐만 아니라 거기에다가 다듬지 않은 돌들로 해서 제단을 쌓고 그리고 번제와 화목제물을 드려라. 이것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또 얘기합니다. 다듬지 않은 돌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백성들, 다듬어지지 아니하고 있는 그대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을 얘기를 하죠. 오늘 따지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 믿는 공동체라고도 보면 되어집니다. 예수 안에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하나같이 다 뭐 잘 다듬어지고 깨끗하고 뭔가 쓸만해서 온 사람들이 아니고 다 예수가 필요한 사람들. 상처투성이, 아픔투성이, 모나고 깨어지고 이런 사람들이 와서 예배하는 곳이잖아요. 다듬어져서 온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같이 상처 입은 사람들끼리 주님을 높이며 예배하면서 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려지는 것. 이게 우리들의 신앙의 공동체예요. 이스라엘의 공동체인 것처럼 오늘 우리의 공동체가 바로 이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번제, 이건 하나님을 향하여 드려지는 제사, 화목제, 서로 성도들 향하여 교제하는, 화목하게 하는 그런 제사. 이 얘기는 오늘 우리 따지면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과 같은 거예요. 같은 거예요. 깨어지고 틀어진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공동체, 이게 하나님께서 세우고 하시는 나라라고 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들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에 대하여 기뻐할 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가지고 살아내어지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들이 살아내야 하는 인생인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하나 이렇게 질문을 하면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큰 돌을 세운 이 돌들과 그리고 다듬지 않는 돌, 이 제단, 이걸 어디 앞에다가 만들라 그랬을까요? 성경이 자세히 보면은 에발산 앞에다가 세워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단강을 딱 건너니까 그들 앞에 보이는데 한쪽에는 에발산이 크게 있고 한쪽에는 그린 심산이 서 있는 거예요. 계곡을 하나를 사이에 두고.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지파 반을 에발산 앞에다 세우고 그리고 지파 반을 그리심산 앞에 세워서 이제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을 통해서 선포하게 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너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해서 저주에 관한 이야기를 딱 하나 말하면 에발산에 있는 사람들이 아멘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면 축복을 받습니다. 라고 복이 가는 선포를 하게 되면 그리심산에 있는 사람들이 아멘 하게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에발산 앞에다가 그 큰 돌, 율법을 적은 돌하고 그 앞에 제단을 쌓게 만들었어요. 왜? 그리심산에다 두지 않고 왜? 이거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너네들이 저주를 받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한 것에 대한 것이다라고 하는 그 이유를 명확하게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예요. 명확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여러분, 이것이 구약과 신약과의 좀 차이가 있어요. 구약에는 율법 시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주를 받고 축복을 받는 것을 명확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살면 복이고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그들은 저주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는 이 신약에는 율법의 시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시대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무엇을 어떻게 해서 저주가 오고 무엇을 어떻게 해서 축복이 오는 시대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예수 안에 거하는 삶 자체가 뭐냐면 그게 은혜인 것을 선포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떠한 행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우리들이 행함을 가지고 축복받는 그것은 불가능한 것이 되어져 버렸어요. 그럴 수 없는 존재거든요.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닌 것을 우리는 이스라엘의 민족을 통해서 깨달아진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떠한 행함으로 하나님 위해서 무엇인가 해가지고 복을 받고 누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게 되어진 겁니다. 우리들의 삶 통째로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백성들이 율법식으로 믿으면 안 돼요. 우리는 이렇게 했기 때문에 축복을 받고 이렇게 하지 않아서 저주를 받는다라고 하는
율법적인 생각을 갖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가난한 사람이 가난에 처했거나 부하나 병이 들거나 병이 들지 않으나 우리 안에 찾아오신 예수를 품은 것 자체가 그것이 축복이고 은혜인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진 것,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진 것이 이것의 은혜라고 한다는 것. 어쩌면 이것처럼 귀한 축복이 어디 있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럼 나는 이제 이렇게 사나 저렇게 사나 상관이 없네. 하나님만 믿으면 나는 그러면은 오케이네. 이 얘기가 아니에요. 은혜가 무엇인지 알게 되어지면 자동적으로 자연적으로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내가 살지 못하지만 우리 안에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살게끔 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살게끔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 하나님이에요. 내가 얼마나 착하고 노력하냐가 아니라 얼마나 내 안에 성령이 찾아와서 내가 받은 은혜를 깨닫게 하느냐 하는 것, 은혜를 아는 만큼 사는 거거든요. 은혜를 깨달은 것만큼 나는 가난하나 부하나 아프나 그렇지 않으나 성공적으로 사나 실패해서 살아나 그 안에 만족감을 누릴 수 있어요. 11절부터 26절까지는 12가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지 아니하면 받게 될 저주를 선포를 합니다. 근데 이 12가지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사람들이 잘 몰라. 자기 자신만 알 수 있는 그런 죄들이에요.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만방에 드러내는 죄가 아니라 자기만이 알 수 있는 죄들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면서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저주를 받았을 때에 숨겨놓은 그 죄로 인해서 저주를 받는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오늘 우리는 성령 시대에 살아갑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되어지면요, 우리가 알지 못하고 깨달지 못하고 숨겨놓던 죄들을 다 드러내게 하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은혜를 아는 것만큼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살게끔 할 수 있지만 성령이 임한 만큼 또한 우리 안에 죄가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어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은밀한 죄가 무엇인지 로마서 1장에 보면은 수근수근하는 것도 무자비하고 무정한 것도 부모를 거역하는 것도 사형에 해당할 만큼 그만큼 악한 죄라고 한다는 것을 성령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해주세요. 그러면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나를 자랑할 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때문에 사는 거예요. 성령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요구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일, 그리고 예배한 것들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기도 제목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 요단강을 건너 예배할 줄 알고,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내어질 때에 그 모든 가나안 땅이 이루어갈 정복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것인데, 오늘 우리 안에 성령 안에 살아가게 되어지면 오늘날 현실적으로 살아내야 하는 많은 부분들이 성령 안에서 해결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성령님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해 주십시오. 내 안에 얼마나 많은 큰 죄가 있는지를 발견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거부터 알고 깨닫는 것,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나에 대한 정체성을 주님 안의 말씀에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